네, 유대인들에게 민족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유명한 또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또 그들의 후손임을, 그들은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을 보임으로써 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순종의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만 딱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 말씀만 이렇게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뭔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기의 본가를 떠났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도 그가 무작정 떠났다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 여러분 그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와,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자랑처럼 처음부터 그가 뭔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보다 그래도 유대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뭔가 좀 나아서, 뭔가 좀 우수해서 아브라함을 그들 중에 한 사람 선택해서 그를 택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과 이유가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는 말을 우리는 늘 붙여요. 아브라함 생각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런 얘기를 항상 붙이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나이가 많았고요, 기력이 약해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렀어요. 창세기 11장 32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전달되어졌고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아비집을 떠났다는 그 말씀에서 본토라고 하는 곳이 갈대아 우루 그리고 하란을 포함해서 그 지역의 메소포타미 지역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 안에는 갈대아 우루도 있고 하란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나려 했지만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아버지의 친가의 집은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본토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연로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생각해서 그냥 그곳에 머물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재산이 불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하란에서 장기적으로 장기 체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버지 때문에 머물게 되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곧바로 떠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상업 도시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대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것을 쉽게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지만 때로는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니면 그 현실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뭔가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길 기도해요. 이 현실이 지속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대략 48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도로 사정으로 또는 환경으로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의 대식구들이 그 재산을 거느리고 이동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충분해요. 너무나 충분해요. 왜요? 식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떠났어요. 결국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란에서 머물고 싶었겠지만, 하란에서 조금 더 재산들을 모으고 싶었겠지만,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꾸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계속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도 생각났을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떠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여러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딘지 몰랐던 거예요. 어떤 땅으로 가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가 보니까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어요. 가 보니까 가고서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그 당시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땅이에요. 가보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어떤 고민이 생길지 너무나 잘명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끝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고요. 고민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안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참 대단하죠. 위대한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요, 엄청난 위기와 갈등들이 그에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의 사례는 웃어요.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기까지, 그리고 약 15년의 세월이 더 흘러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가요, 40년의 세월이 흘러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시간까지의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이라는 시간. 물론 좋은 날도 있었겠죠. 기쁜 날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때까지 그를 만들어 가시는 세월이 40년이 걸렸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들 이삭 바쳤지, 와 대단한 믿음이다.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운 사건들과 일들을 겪었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거냐라는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거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길이 연속되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록 아버지 때문에 환란에 머물렀고요. 그곳에서의 환경이 좋아서 좀 더 머무르고 내가 조금 더 여기서 재산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났다. 그래서 떠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을 낳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그를 그런 모습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겨진 바 되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과 또는 여러분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만 가지고 본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그렇게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긴다라는 뜻은요, 그 당시에 금융거래 시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융자를 얻었다. 그렇게 빌려줬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그냥 지불해줬다. 라는 게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명령에 하나님이 몇 년 머물렀는지 내가 말했는데 거기서 몇 년 머물렀어? 그 날짜 그 시간 세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으로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며 살고 있어요. 때로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생활에 안주하려고 해요. 떠나려 하질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꾸 들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뭔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내가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정. 때로는 좋은 환경,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때로는 믿음이 좋다가도, 때로는 뭔가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 여겨주신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비록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누군가는 지금 어려운 환경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안주하고 싶은 정말 평안한 환경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믿음이 한없이 자라나는 시간일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믿음이 한없이 추락해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 주신다면, 그리고 이 시간들을 견디신다면 분명 어느 순간에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 여정 하나하나, 그의 어려운 시간들 하나하나가 다 모여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함께 모여 믿음의 여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또 좋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믿음의 여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